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셋째 승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나만 검어요? 내 아이들 중 세 아이들의 피부는 하얀데 승윤이만은 날 때부터 유난스레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승윤이를 보고는 쟤는 어디를 갔다 왔길래 저렇게 탔어요? 하고 묻곤 합니다. 이제 만 3년 10개월이 된 승윤이는 예전과는 달리 형제들과 자신의 다른 피부 색깔을 의식하는 나이가 됐나 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니? 네, 형아들이 놀려요. 그 다음 할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함께 차를 타고 있던 엘 집사님이 얼른 승윤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윤아, 그건 나쁜 색깔이 아니라 튼튼한 색깔이야. 집사님을 봐. 이렇게 온몸이 하얘니까 매일 콜록콜록하고 병만 들지 않니? 하나님께서 승윤이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한테만 튼튼한 색깔을 주신 거야. 집사님의 설명에 승윤이는 흡족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부색이 하얀 나머지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약한 색깔을 주셨다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얀색은 하얀색대로 튼튼한 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튼튼한 색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꼭 맞는 튼튼한 색깔을 주시는 거야. 제 마음을 읽은 아내가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르게 지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최고가 될 수 있는 거란다. 아이들을 4명이나 키우다 보면 모두를 동시에 만족해 하기는 퍽 어렵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칭찬하는 말이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저 아이가 기뻐하면 이 아이가 토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된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를 토라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우리 나이로 80세이신 어머님께서 어느 날 5살 난 승훈이에게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천국 소망으로 살아오신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천국을 가르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단다. 길도 황금길이고 그곳은 도무지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곳이란다. 모든 사람들은 그저 기뻐하고 좋아하기만 하지. 그뿐만이 아니야. 어린아이가 사자와 놀아도 사자가 그 사람을 물지 않는 곳이야. 독이 가득 오른 뱀도 물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말이야.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하고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승훈이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더니 그 얼굴에 감격의 빛을 가득 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천국 가세요. 이것은 할머니의 말씀에 감동된 승훈이가 할머니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처럼 좋은 곳에는 당연히 할머니께서 먼저 가셔야 한다는 어린아이의 꾸밈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도 승훈이의 그런 뜻을 잘 알고 계실 터이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는 역력하게 서운한 표정이 서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 봤습니다. 제철아, 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천국을 확신하고 있니?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셋째 승윤이가 둘째 승국이 형더러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승국이가 승윤이의 부탁을 들어준 듯 승윤이가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수, 고마워. 그 말을 들은 승국이가 승윤이를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너 형한테 조수가 뭐니? 하지만 승윤이는 다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수, 고마워.
그러자 승국이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내 형이지? 네 조수냐? 그런데도 승윤이의 응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수 고마워.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승국이가 앞자리에 있는 아빠와 엄마의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승윤이가 자꾸 나더러 자기 조수래요. 야단 좀 쳐주세요. 제가 들어도 승윤이의 말은 분명히 조수 고마워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만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승윤이가 조수란 말을 알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승윤이가 무언가를 잘못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국이에게 조수 고마워란 말이 혹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줘서 고마워란 뜻이 아닌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승국이는 승윤이가 분명히 자기를 조수라고 불렀다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승국아, 확인하지도 않고 오해하는 것은 좋지 않단다. 어디 한번 직접 물어보렴. 마침내 승국이가 승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더러 한 말이 조수 고마워란 말이니? 아니면 줘서 고마워란 말이니? 승윤이가 또렷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줘서 고마워. 그제서야 승국이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둘이는 서로 미안해하면서 화해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람들을 오해하는지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 없는 곳에 바른 이해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3살 반밖에 되지 않은 승윤이가 아닌 바에야 남이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들 사이에는 고의로 약속을 어기거나 알면서 거짓말할 경우에는 매를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혼자는 전자오락실에 가지 않는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몰래 혼자 오락실을 갔다가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형제의 저금통에 있는 돈으로 말입니다. 약속대로 한다면 매우 심한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형제의 저금통에 있는 돈을 꺼냈다는 것은 그 금액이 비록 몇백 원일 망정 분명 도둑질이요. 그런 습관이 어릴 때 고쳐지지 않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를 해도 눈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심하게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단 한 대의 매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만한 나이에 저 역시 누님의 저금통에서 돈을 꺼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역시 엄연한 도둑질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어머님께 책값을 속여 돈을 떼먹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과다 경비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역시 도둑질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행이 법망에 걸려들지만 않았을 뿐 저는 도둑 중에 상도둑이요. 정가로 따지자면 수십 범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몸에 매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아이에게 매를 건네주고 제 종아리를 거둔 다음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빠 탓이다. 아빠가 잘못 살았고 아빠가 사랑하는 너를 잘못 가르쳤다. 매를 맞아야 할 사람은 아빠다. 아빠 종아리를 힘껏 10대 치거라. 어린 자식에게 매를 맞는다는 것은 피와 살을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게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담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속죄라 믿었습니다. 매를 들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때까지 그 아이가 그토록 간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그토록 애절하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게서 떼어놓고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때려! 아이는 몇 번이나 더 제게 매달렸지만 그때마다 저는 더욱 엄한 표정으로 매를 명했습니다. 마침내 제 기세에 눌린 아이가 엉엉 울며 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저 역시 울었습니다. 아이의 매가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피와 살을 말릴지언정 사랑하는 제 아이를 위해 저 자신을 내려놓을 때 저를 통로로 삼아 주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확인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속죄의 매가 끝나자 아이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먼저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살을 말리셨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망나니 같은 저를 사람 만드시느라 당신들의 피와 살을 말리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자식들을 위해 제 피와 살을 말리는 것은 주님과 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두 학기에 걸쳐 반장, 부반장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셋째 승윤이는 작년 가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부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 직후 며칠 동안 부반장임을 뽐내고 다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부반장의 부자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부반장 생활이 어떤지 묻자 승윤이는 대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반장은 할 일이 없어요. 반장이 저 혼자 다 해먹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장이 도대체 듣질 않아요. 그리고 승윤이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나도 반장 꼭 한번 해먹고 말 거야. 그리고 지난 3월 초 승윤이는 마침내 3학년 1학기 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로 반장이 되겠다고 16명이나 출마했다는 선거에서 어떤 공약으로 반장이 됐는지 승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승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몰표가 쏟아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승윤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는 승윤이의 말이 큰 울림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걸레는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움 없이 어찌 빛을 발하겠으며 소금이 스스로 녹아지지 않고 어찌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자기 자신을 걸레로 내어놓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참된 헌신과 봉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승윤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는 승윤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승윤이가 오늘 반 친구들에게 걸레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승윤이가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건 한 학기 동안 승윤이가 정말 반 친구들을 위한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승윤이가 자라갈수록 더 큰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승윤이가 성인이 되어 무엇을 얻든 어떤 직책에 앉든 자신이 지닌 모든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더 큰 걸레로 살게 해주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걸레가 되는 삶만 진정 향기로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심을 이 아들이 일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살과 피로 정결케 닦아주신 영원한 생명의 걸레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걸레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의 걸레가 되어주신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